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잠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믿음 안에서 이 날을 시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우리 주변의 환경과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을 다 아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항상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으며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며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떳떳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가는 걸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만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투자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알그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를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잠언 총 31장에 해당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은 히브리어로 미슐레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격언, 속담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미슐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스리다, 통치하다, 찌르다 이런 의미인데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도덕적인 가치 또는 정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31장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솔로몬이 이제 이걸 지었다. 그러니까 언제 지었을까 이렇게 볼 때는 그가 나이 들어서라기보다는 한꺼번에 이것을 지어서 이렇게 줬다기보다 틈틈이 살아가면서 왕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으로 삶의 가치 또는 원리를 도덕적인 가치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메모하였던 것을 나중에 누군가가 모아 편집하여 하나로 한 게 아닌가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30장은 이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은 잠언이고 31장 1절에서 9절은 르무엘 왕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 왕을 위해서 지은 잠언이고 그 다음 이제 9절에서 10절에서 31절은 작자 미상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그러니까 잠언 전체는 다 대부분이 다 이제 솔로몬이지만 편집자에 의해서 추가되었다, 첨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잠언은 이렇게 통째로 쭉 읽고 주제를 하나를 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로운 말씀을 한 절이 될 수도 있고 두 절이 될 수도 있고 다섯 절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단락단락 줬기 때문에 이 한 장을 전체로 주제를 잡으려면 머리 빠개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신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1절에서 한 6절은 이 솔로몬이 이 잠언에 쓰고자 하는 의도나 목적을 써놓은 겁니다. 자신이 왕으로 있었을 때였고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명철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약이다라고 하고 3절에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주는데 누구한테 줬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준 말씀이다.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 놀라운 삶의 원리가 있는데 내 아들들이 내 자녀들이 이걸 잘 듣고 삶의 원리를 깨달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이걸 지었는데 이것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보면은 자신이 살면서 그러니까 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만 7절이 전체를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모든 지혜와 지식과 삶의 원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믿으십시오 이러면 상당히 뭐 간략한데 그게 너무 좀 추상적이고 좀 뭐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라고 해서 삶의 여러 가지 원리를 믿음에 따라 나오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만 또 다르게 역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까? 믿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도 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느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느꼈던 많은 말, 깨달음, 교훈 등이 이와 같습니다라고 표현한 게 이제 잠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서 10절에서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악한 자, 그러니까 지혜롭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악한 자가 너를 깨를지라도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 지식이 없는 자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바보가 난 지혜 얻고 싶어요. 난 지식 안 가질래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가는 사람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도 여기 보면은 이제 몇 가지 표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악한 길을 가고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마치 사자가 숨어서 죄 없는 어떤 사람을 죽이듯이 그렇게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3절하고 19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에 그렇게 한 사람들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그러니까 자신이 세상의 물질과 보기의 영화를 추구하게 되면 지혜와 지식의 말을 안 따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바보가 정하게 되는 악한 내가 악하고 싶다 이런 의무더기보다 자기의 어떤 다른 이 땅에서 물질과 보화를 추구하게 되면 그리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로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와 지식을 멀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 결과적으로 멀리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사람의 이유는 물질을 추구하는 자기의 이익을 탐하면 여러분 믿음과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되고 정말로 지혜와 지식을 멀리해서 결국은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결국 자기의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라는 겁니다. 이걸 솔로몬은 일단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말씀을 주기 전에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는 동시에 죄를 짓지 않는 것과 항상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죄를 지은 것은 이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내가 의롭게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말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합니다. 보여주세요 하면 야고보서는 신약이지만 이 잠언에서는 야 악한 길을 따르지 마. 악한 자의 길을 가지 마. 지혜와 지식을 멸시하고 그걸 버리는 사람과 같이 그 길을 가지 마.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동전의 양면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로 판단하겠습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말로 경외하고 믿는다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는 겁니다. 행함은 두 가지를 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스스로 미워하여 그 길을 멀리 돼 있습니다. 10년의 신앙, 80년의 신앙사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단단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경건의 삶이 따라와 있어야 되죠. 경건의 삶이 없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만홀히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지요.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야, 여호와를 경외해. 그게 지혜야, 지식이 근본이야. 그런데 그것은 악을 멀리하는 거야. 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는 거야. 마치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시편 23편의 말씀 또는 1편의 말씀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하는, 구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을 가장 첫머리에 둡니다. 초판도 마찬가지고 완결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 싶습니까? 막 따라가다 보니까 나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구지라고 막 알고 싶으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어떤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죄와 또는 믿음은 굉장히 밀접해 있는데, 믿음을 가면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 죄를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서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지혜를 의인화시켰어요. 나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지혜는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지혜 해놓고 계속 나라는 것으로 의인화해서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혜가 수많은 곳에서 우리를 부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기도 하고 어디서든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디서든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곳에서 우리를 부리고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 지혜가 라고 하면서, 이제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경외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구별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 지혜를 말하는데, 많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특징이 교훈과 책망,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원리를 말해준과 동시에 우리의 잘못도 깨닫게 해주는,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이 교훈과 책망을 만나고 멀리하고 멸시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지혜가 곧 하나님이 재앙과 두려움을 만날 때 비웃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의 여러 가지 삶을 만나는 걸 보고 그 재앙과 두려움이 폭풍같이 임하게 될 때, 그들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되게 될 때 이 모든 지혜는 그것을 보고 웃으면서 비웃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어리석은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재앙과 두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나를 만나지 찾으나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 멀리하게 될 때는, 그때 여러분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나오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평소에 내 아들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으라. 항상 지혜와 지식의 말씀과 함께 있으라 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여기서 내 말 또는 나는 전부 다 지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나오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그분이 주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따르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삶을 좀 잘 살아보려고, 내 이익을 추구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재앙이 따라오고 두려움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만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니 그분을 경외하라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평생에 살면서 자신이 처음에 일천번제를, 이 성전을 지으면서 일천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만한, 심판할 만한 그런 어떤 지혜를 달라고. 이게 가장 그의 큰 소망 아니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이 땅에서 우리로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그런 복이 뒤따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을 멀리하면서 스스로 이걸 얻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지혜와 지식을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곧 경외하라 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3000년 전에 살았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가 경험한 지혜와 지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문으로 알리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곧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혜와 지식이 나오는 것이라고, 믿음이 이 땅에서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받아 우리 삶의 원리가 되게 하고 우리 삶의 표대와 기준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바보와 같이 지혜와 지식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 내가 내 자신의 이익을 따라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면서까지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어찌하든지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는 믿음으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정말 어리석은 자로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정말 이 땅에서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길을 살고 싶을 텐데 이 모든 것의 첫걸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정말 무서우신 분이다. 우리 육체와 영을 전부 주관하시는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걸 믿는 데서 나옵니다. 그 믿음과 경외를 평생에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에 생존하고 또 존재하는 모든 목적과 이유를 부여하셨으며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곧 우리의 육신과 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주관하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맡기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사 그래서 우리 삶의 수많은 영역에서 삶의 지혜와 지식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멀리하여 어리석은 자와 같이 우리 자신의 이득을 따라 살지는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물질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 아닌지를, 하나님이 악한 자가 아닌지를 되돌아보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붙잡으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사 우리 삶의 일생 동안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믿음에 사는 그런 지혜로운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우리 돌아오는 주일과 주의 종들과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똑같은 예배가 되지 않고 항상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은혜가 있고 새로운 감격과 감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공적 예배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일날 이루어지는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게 정말 말씀과 기도로 잘 전무하여 미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주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 강좌가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이루어집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4개의 성경 강좌를 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가득한 우리 성경 강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주일을 이번 주 또 하나님 앞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그때까지 이 모든 아버지 주일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공적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어린
주일학교 자녀들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부서마다 하나님 앞에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똑같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 평안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며 사랑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매주마다 귀한 새 생명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씨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있는 대로 증거하는 주의 종들의 아버지 하나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도록 이 모든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문제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부터 지난 주일부터 성경 강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성경 지리의 시간이 있고 선교의 시간이 있고 또 마가복음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여는 귀한 구약의 역사 역대기를 돌아보며 회복하는 삶을 주장하며 그렇게 아버지 나누는 귀한 아버지 성경 강좌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이오니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이 성경 강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성경의 깊이를 깨달아 우리 삶의 지혜와 지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아버지 성경 강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위에서 우리 주의 종도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이제 주의 종들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인기와 이익에 따라 또 성도들의 호불호를 따라 좌우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고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기는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주의 종들이 증거하는 말씀과 또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여 응답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주의 종들을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정,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가정들 또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마다 모든 분들이 다 놓고 기도하는데 학업이나 취업이나 결혼, 출산, 직장 또는 여러 가지 타지에서 생활하는 자녀들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통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기도하는 대로 주시고자 한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주변에 유혹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또 인기를 따라, 호불호를 따라, 또 성도들의 여러 말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노출되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버지 더 목숨보다 귀히 여기고 그 사명 잘 감당해가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몸된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영혼들 말씀과 기도로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양육해가며 세워가는 역사가 주의 종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이루어져 하나님 주의 종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아버지 많은 사람들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숨보다 귀히 여기고 그 모든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이 오거나 어떤 유혹이 오거나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귀한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하나님 주의 종들의 여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시험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에 충만하게 우리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이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족과 가정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아버지 육체적인 영적인 강건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부모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주시고자 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중에 학업에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지혜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앞두고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사 그들로 하여금 인생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있사오니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고자 한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각의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또 결혼하여 출산을 아버지 소망하며 있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 태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어 우리 자녀들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인지 부모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또 여러 타지에서 하나님이여 힘써 일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일터에서도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고자 한 은혜들을 우리 자녀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